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중보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사람의 대변자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말이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에 매여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끼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보자의 삶이 무엇인지, 중보자는 무엇을 하는지, 중보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빵을 만들어서 대접했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할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할 계획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할 계획은 갑자기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곧장 소돔을 멸하면 될 일일 텐데 왜 아브라함을 일부러 방문하셨을까요? 이러한 정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할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소돔을 멸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동역자로 여기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심으로써 그래서 소돔을 멸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하시고 싶은 뜻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여기신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라고요? 동역자의 관계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란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바란다는 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소돔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을 멸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할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아브라함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구별이 없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당돌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만,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의 이 말은 의인을 왜 악인처럼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시는 하나님이 옳습니까? 항변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14편을 인용했던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한 그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소돔을 멸할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비난하기까지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언행보다 더 놀랄 일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돔이고 이 세상 어디고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빼고는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공자도 석가도 우리와 똑같이 남자의 씨로 태어났고 재성을 버릴 수 없는 한 인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도덕적인 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타마시탈타도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어 부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의인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운운하면서 끈질기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펼치는 아브라함에게 물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주장을 한 톨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마치 무슨 약점을 잡힌 것처럼 아브라함과의 논쟁에서 스스로 백기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이 세상에 한 명도 의인이 없는데 소돔성에 의인이 있겠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네가 아무리 예를 써도 답은 똑같다. 50명이든지 10명이든지 결국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의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진심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숨은 의도로 대신하는 것이라면은 이미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논리보다 더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물리치지 않았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아무리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사람을 자녀로 삼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보자로 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곧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언행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협상 대상자로 아브라함을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믿는 자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관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얻게 된 자녀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은 엉터리 같은 논리를 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는 잘못됐어 지적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들자면은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정의와 불의를 따지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과 같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일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당돌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꺾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중보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보자가 되어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치닫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큰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드는 이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는지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시고 죄악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 대변자로 삶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